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후반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뒷부분에 나오면 1장과 2장 전반부까지는 어떻게 보면 원리와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원칙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그제 새벽 다 이제 원칙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요. 성경이 말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원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원칙을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는요, 2장 11절 이후로부터는 원칙에 입각한 삶의 구체적인 행동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실천적인 것들을 오늘 이후로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2장 9절이 이미 앞서서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계셔요. 그리고 제가 이건 강조한 말씀인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택하신 족속임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2장 9절 앞절인 2장 8절에 보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2장 8절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2장 9절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8절은 선택 못 받았습니다. 9절은 선택받은 자들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8절과 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견고한 반석이 돼가지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에 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걸려져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보니까 그게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래요, 주님이. 근데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8절에는 걸려 넘어져서 버려지는 바 되는 자들이 있고 9절은 선택된 자들이 있다 그랬죠. 8절과 9절을 이야기할 때 그 명확한 기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이들이 누구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이들이 누구냐? 곧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누구냐? 그 기준 뭘로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이 두 쪽이 나고 세 쪽, 네 쪽, 만 갈래, 천 갈래가 나도 원칙은 원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도 그 바닷가에서 그 그물질했던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대한 원칙이 잘 세워졌느냐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물질 하던, 물고기 잡던, 배 하나 가지고선 거기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에게 말씀이신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주님과 부대끼면서 씨름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합숙훈련 아시죠? 합숙훈련. 요즘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둬서 저희들이 좀 아쉬운 바 있지만 뭡니까? 팀워크를 다지려면 자기 소속팀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도 다 모여가지고선 같이 먹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하고 하면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11명이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딱딱딱딱딱 움직여가는데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단순히 예수님 스승으로 모셔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따라다녔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부대끼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호흡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가 된 겁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체득을 한 거예요.
배운 게 아니라 주님을 완전히 그냥 내 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거가 된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막 부대끼면서 예수님하고 팔짱도 끼고 예수님과 같이 옆에 눕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살을 부대끼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그냥 여러분이 앉아 계실 때 부부지간에 살이 닿고 가족들 간에 이렇게 엉겨붙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껴안고 말씀과 부대끼고 말씀과 접촉하고 말씀과 부비면서 말씀을 체득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원칙으로 삼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원칙인 말씀이 명확하게 정리가 됐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는 거예요.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참 중요한 얘기인 11절부터 25절까지가 우리가 읽었으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원칙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원칙, 그 내용을 이제 근거로 삼아야 되는데 이제 그 말씀의 근거가 내용상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참 재미있어요, 본문이. 22절부터 25절까지 있죠. 그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게 근거가 되고 이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원래는 오늘 말씀은요, 2장 11절부터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 한 덩어리예요. 원래는 이제 염두에 두세요. 왜냐하면 내일 또 이제 3장 부분을 이제 같이 나눠야 되니까. 자, 그러면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앞서서 2장 10절까지 이야기한 원칙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삶에서 실제로 실천해야 된다는 내용이겠죠. 3장 12절까지. 그러면 이제 그 삶에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에 근거가 되는 말씀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 기준이 이제 바로 22절부터 25절까지예요. 그 원칙, 그 말씀의 원칙에 입각해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걸 기준으로 삼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죠.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기준 근거가 돼서 앞에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살려는 거고요. 2장 22절부터 25절까지가 근거가 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또 살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기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이니까 말씀의 기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2절부터 25절을 보시면 돼요. 이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방법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이제 먼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러면 쉽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같이 교독은 했지만 이게 원칙이고 근거입니다. 실천할 때에 이걸 원칙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원칙이 적혀 있느냐면 그는, 자, 원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아예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칙은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렇죠. 예수님 맞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부탁했다. 어떻게 된 거죠? 맡긴 거예요. 다. 당신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당신도 능력이 있고요. 말빨이 있고요.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있고요.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신 거예요.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원칙은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위함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뭐에 대해서 살려고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뭔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24절에 복음의 정수가 들어가 있어요. 뭐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존재요. 그 다음에 뭐지요? 나음을 얻게 하려고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나음을 얻게 하려고요. 죄로 물든고 죄악으로 물들고 죽어야 될 질병으로 물들었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살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명분이죠. 그 다음에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재밌어요. 표현이 목자와 감독이래요. 그냥 목자라고 하면 되는데 감독이라는 표현을 또 넣었어요. 이건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이라는 이런 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피시고 아주 냉정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분, 그분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팁을 드릴게요.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감독하는 그 위치가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 그 위치,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감독해서 우리를 지도하며 지배는 아니에요. 명확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분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돌아왔다라는 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요거 원칙을 제시를 하군요. 앞에 가보세요.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세상의 권력과 권위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연결이 되셔야 돼요. 이게 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이렇게 원칙, 말씀의 원칙인 22절과 25절까지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2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원칙을 제시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그냥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니라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어떻게 했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거 보세요. 21절에 이 원칙을 제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이해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은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너희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너희를 지시하고 너희를 이끌고 너희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고 너희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고 너희를 이끌어갈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이 곧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하라? 돌아와라. 돌아와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따르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충분히 베드로 사도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감 잡으셨죠? 그러면 이제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21절의 원칙을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제시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그걸 본받아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럼 2장 11절부터 보면 11절, 12절이 한 단락으로 뭔가 이제 정확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죠. 우리 위치가 뭡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둥지를 들고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뿌리 박고 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게 될 이 땅에서는 거류민이며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며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 권한다. 뭐라고 얘기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이건 뭘과 연결이 됩니까? 자, 이 아까 원칙에 돼 있죠. 원칙에 대해. 원칙에서 24절 우리로 뭐에 대해서 죽고요? 죄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살게 함? 의에 대해서 살게 함. 바로 요거랑 연결되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의에 대하여 사는 자들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제어하라는 거죠.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까 주님이 그런 삶을 사신 이유는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함을 이루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따라가는 삶의 결국 우리 삶의 궁극적인 끝 종착점이 뭐였는가 보니까, 종착점이라 그러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본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제 다 나왔어요. 주님은 믿는 자들에겐 본이며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게 존재의 목적이고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로 13절부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내용이 이제 이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라. 왕과 총독이면 이 당시에는 아주 쟁쟁한 인물들입니다. 다 제 속된 표현으로 시쳇말로 끝발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고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원래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여기 지금 개역 개정이지만 개역 성경에는 순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순복. 여러분께서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라는 말하고 여기 권위와 왕과 총독들에게 순종한다라고는 여기는 표현이 됐지만 개역 성경에 순복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약간 틀려요. 예수님에게 순종은 그대로 말 그대로 100% 이유도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순종인데, 여기 순복이라고 개역의 성경 표현했던 것이 왕과 총독들에게 순종하라고 표현된 요거, 개역 성경에는 순복이라고 표현된 여기는 이 순종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 질서를 인정하라라는 뜻이에요. 그 질서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인정해야 돼. 그냥 인정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뒷 원칙이 뭡니까? 22절부터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아프고 힘들었고 또 고생하셨던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또 아프고 힘들지만 모든 권위 그것 다 순종하라는 거죠. 순복해라. 질서에 순종해라. 그 질서를 인정해라. 23절을 보세요. 원칙인 23절을 보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다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순종한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비록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못마땅할 수도 있지만 이 땅의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에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지 아시죠? 예. 제가 갔다 온 적도 없고 그냥 그 앞에 지나쳐 봤지만 상관없어요.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싫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요. 인간 대 인간으로. 그렇죠. 인간 박근혜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 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입을 틀어막으면 그건 진짜 뭔가 잘못된 거죠. 옛날 시절 얘기하는 거죠. 뭐 50 때나 이럴 때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뭐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었던, 개인적으로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싫을 수도 있고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은 쥐고 흔들면 안 돼요. 박근혜라는 사람은 싫을 수 있지만
대통령은 쥐고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라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라는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1대1 개인에 대해서 싫다, 좋다를 이야기하는 걸 교회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좋다, 싫다를 이야기하는 걸로 오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아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김성우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환경이 여러분하고 다르고요. 또 제가 교육받은 게 여러분하고 달라요. 또 저는 교육받았을 때 신학적인 틀과 저는 또 일반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저는 좋아를 합니다. 뭐 이런 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담임 목사 그 권위 자체를 흔들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뭐 분열의 영이니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요. 명확한 거예요. 나라가 흔들리는 이유는요.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과 그 지위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흔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1대1로는 싫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는 흔들리면 안 돼요.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 자체는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라는 권위 자체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싫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부딪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도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그런 것까지도 막는 게 있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권위하고 이건 정확히 정리하셔야 돼요. 권위하고 대통령이라는 권위 있죠. 아버지라는 권위 다 있어요. 엄마의 권위 다 있습니다.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권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권위 반드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권위주의는 여러분이 저항하셔도 돼요. 저도 저희 선배나 먼저 목회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깍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을 안 해요. 권위주의가 뭡니까? 모든 권력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근데 이제 권위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권위는 모든 권위는 다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니까 자꾸 또 오해가 돼요. 그 18절부터 또 21절까지 얘기하는 거는요. 주인에게 종, 사환이 복종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주인이든 나쁜 주인이든 가리지 말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앞에 얘기랑 똑같은 거죠. 왕과 총독에게 복종하라, 사환이 주인에게 복종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주의에 저항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권위에는 명확하게 복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질이 뭐냐면 왜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인 권력이에요. 왕이며 총독이며 뭐 이런 정치 제도에 있는 그런 권위 그런 것들을 왜 지배 구조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아니 물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때는 권위에는 도전하지 마시고요. 권위주의에 도전하시라고요. 권위주의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권력을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지가 잘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잘 보세요. 나라의 권위인 대통령의 권위가 지켜주려면 대통령이 권위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권위주의는 뭐예요? 자기가 잘나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나 대통령이 제대로 된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뽑아줬어요. 그 제도를 통해서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세상적인 권력과 지배구조에 순종을 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그 권력도 다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또 고민이 생겨요. 아니 그럼 왜 하나님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정치인들 잘못하는 건 왜 또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모든 권위와 권력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딱 생각을 해버리니까 다 하나님이 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모든 권위와 권력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을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딱 주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가끔씩 드렸던 역사 얘기 아시죠? 아수르가 일어났다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났다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났다 망하고 헬라가 일어났다 망하고 로마가 일어났다 망하고 잘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위와 파워가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는 거 잘 보시면 그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권위와 권력 이걸 다 누가 지배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모든 그 시스템과 권위와 권력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잔소리 말고 순종하라고가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순복이라는 말이 질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모든 권력과 권위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예요. 두 번째로 왜 거기 순종해야 되느냐면 세상 권력에 그 지배 구조 있잖아요. 세상의 권력의 지배 구조 있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제 미가서 여러분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묵상하시죠. 잘 보세요. 그 미가서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할 걸 예언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근데 신약에 가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미가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이루려는데 어떤 방법을 쓰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그랬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보세요. 호적하라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 가서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럼 잘 보세요.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해서 난 겁니까? 아니 명령을 해서 베들레헴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거기 가서 시간 타이밍이 딱 맞았더라도 거기서 그것 때문에 애가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겁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걸 연결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니까 하나님은 누굴 쓴 거예요? 그렇죠. 아우구스투스를 쓴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써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걸 순종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사실 하나만 여러분이 딱 담고 계셔도요. 지금 현재 이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권력과 지배 주부 이 계층 이 구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요양이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무조건 튕겨내지 말고요. 거부할 게 아니라 이 지배 구조와 이 권위와 권력에 순종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이제 끝입니다. 세 번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광주 사태라든지 뭐 이런 민주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다 순종하기도 어려운데 또 선한 지배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이들도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한다고 해서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고난이죠. 아픔이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죄가 없는데도 다 뒤집어 쓰시고 온전한 고난을 받아서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말로 따지고 법적으로 따져가면 나는 변호사를 몇 명을 대도 몇 명 될 필요 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해도 자기는 죄가 없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도 당하신 거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요 또 나옵니다. 성도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지배구조 속에서 악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라는 이유는 뭐죠? 그것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겐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다시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틀 아시잖아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의 뭐를 온전하게 합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또 온전해진 믿음이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게 되는 이 구조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와 지배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이 세 가지 명확한 거예요. 이 모든 지배 구조와 권위를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세상 지배 구조와 권위와 권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아우구스투스의 호족하라고 명령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아우구스투스를 사용한 거예요. 호족 제도를 사용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힘들지만 그걸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구조 속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는 1시간 반 이상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잘 해내는 내용이에요. 옛날에 김종필 씨가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과 이렇게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때 사태 났을 때요.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잘못 인용을 했어요. 자기네 정치 권력을 비호하고 합리화시키려고 알고 봤더니 그 앞에 누가 서 있느냐 목사들하고 신학생들이 서 있었어요. 뭐에 항의하려고 했는데 권위주의에 항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권위에 대항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권위주의에 항의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정치인들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다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제 왜 이 제도와 권위와 권력에 순종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우격다짐이 아니라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 바를 여러분이 좀 신앙적인 안목과 성서적인 안목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오해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할 게 뭐예요? 하나님, 이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권위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또 우리도 이 속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끝부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오늘 한날 이 말씀과 이 뜻 안에서 여러분이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